오늘 이 시간에는 산상수훈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8복 중에 세 번째 복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의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되답니다. 부드러운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따뜻한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어저께 하루 동안 계속 온유만 생각하고 온유에 대한 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한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 사진으로 봐서는 갱년기 정도 된 여자분께서 자기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여자, 나도 여자라고요 하는 제목입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 살며 생각하며 라고 하는 그런 난어로 그 블로그를 꾸몄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한 아주머니의 그 심정을 잘 실어올픈 것 같아요. 나도 부끄러운 여자이고 싶다. 나도 부드러운 여자이고 싶다. 그대 앞에 서면 나는 19 처녀가 되고 싶다. 용감한 아줌마에서 그래도 그대 앞에서만은 얼굴 붉히는 여자이고 싶은 것이 나의 심정인데 나의 그대는 바보탱이처럼 자꾸만 멀리 떨어져 가고 있다. 오늘도 멀어져 가는 나의 임에게 한 잔의 커피를 보내고 싶다. 오늘 우리 한국의 여자분들은 아마 다 이렇게 부드러운 여자 한번 되고 싶다. 결혼하고 애 낳다 보니까 너무 억세져가지고 이렇게 억세질 수가 없는 내 자신 봐도 내 참 부끄러울 정도다. 그래도 내 마음 좀 알아주라. 나는 실상은 부드러운 여자 되고 싶어 하는 말을 합니다. 1990년도에 연극 배우 윤석화 씨가 식품회사에 이 커피 광고 할 때 한 멘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드럽고 싶잖아요? 오늘 부드러운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의 많은 말씀 중에 제일 제게 번쩍 뜨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말이 얼마나 뼈저리게 좋은 말씀인지, 왜냐하면 땅이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든지. 여러분, 제가 이사를 얼마나 가봤냐면요, 27번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이 땅 없는 서름이라고 하는 것, 이 집 없는 서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가 슬픈 일인가요?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렇게 골수 외쳤어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 보고 내가 이렇게 온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얼굴 계속 제가 상당히 싸납게 생긴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형님이요, 야, 너 인상 좀 고쳐라. 왜 눈빛이 그러냐, 너 독사 같아. 그런데요, 이 말씀 보고요, 얼마나 온유하려고 연습했던지 훈련했던지요. 권사님 한 분이 이 동네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교회 가면서 이분을 데리고 기름을 넣으러 갑니다. 그럼 기름을 넣으면서 이분이 아이,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자비하게 그냥 편하게 온유하게 생겼습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도 물론 이제 손님 끌라고 그러겠죠. 작전이겠죠. 장사 수완이겠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은 다 온유하세요. 거기에 또 한마디예요. 여러분, 온유하면 땅을 주신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땅이 좀 생겼어요. 집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온유하셔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오늘 왜 온유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온유해야 되냐? 말 그대로 땅 받으니까요. 땅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땅이 필요하시면 꼭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깐깐해가지고
그냥 성질을 내고 그렇게 긴장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온유하게, 부드럽게, 좀 따스하게 그렇게 좀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땅 주신대요.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은 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어가 개. 말은 육지, 땅, 그리고 이 나라, 그리고 세상, 이 세계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땅을 주시고 세상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 하늘나라만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세상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 말은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입니다. 오래 살려고, 이 땅, 이 세상 오래 살게 해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분이 장수하는 것이잖아요.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장수잖아요. 아무튼 오래 살고 봐야 돼. 이런 장수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찌든지 오래 사시려면 좀 부드럽게 사세요. 강하면요, 강팍하고 강하고 몰하고 그러면요 절대 오래 못 살아요. 지성지대 죽어요. 좀 원만하게 부들부들하게 좀 따스하게 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장수하는 마을이 어디냐면요, 훈자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 훈자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 거의 다 120살을 다 살아요. 이 120살 산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거든요. 120살까지 그 모진 세상 살고도 120살까지 산 분이 모세라고 하는 분입니다. 모세는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 왕자의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무서워야 돼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품위가 있어야 되고 강력한 그런 인상이 딱 풍겨져야 돼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그 군사훈련, 이 육체 훈련을 받아가지고 강력해, 무락무락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가 하나님께 딱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얼마나 부드러워졌든지, 이 장수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모세와 훈자 마을의 이 장수의 공통점이 뭐냐 하고 연구를 해본 결과, 첫째,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았다는 거. 모세나 훈자 마을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산 거예요. 만족하고 산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반석에서 나오는 좋은 물을 마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모세나 훈자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나오는 그 물만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요, 늘 걸어 다녔다는 겁니다. 많이 걸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이 민족을 이끌고 그렇게 날마다 걷고 살았어요. 훈자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걷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요한 열쇠가 온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승하더라. 승한 것이 온유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훈자 마을의 사람들도 그렇게 온유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려면 좋은 물 마시고 걸어다니시고, 그리고 늘 만족하시고, 뭐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늘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땅을 받아요. 오래 살아요. 여러분, 호랑이가 오래 살겠어요? 부들부들은 거북이가 오래 살겠어요? 호랑이는요, 잘 살아야 20년밖에 못 산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300년까지 산대요. 얼마나 온유한 게 좋은지 몰라요. 강한 것은 오래 못 삽니다. 여러분, 강한 것이 산다 보면 호랑이, 사자 이런 게 천지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 사자는 거의 다 지금 없어져 가잖아요. 이 호랑이 다 없어져 가죠. 그런데 연약한 그 부들부들한 양이나 토끼나 뭐 이런 것들은 천지잖아요. 자연 이치를 생각해봐도 부드러운 게 오래 사는 것이에요. 땅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꼭 부들부들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 때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다 받는 그 축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 땅에서 이 벌어먹고 막 사들이고 하는 땅 말고 진짜 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는 땅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는 그 땅이에요. 시편 76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하면서 구약성경 예언해 주신 대로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있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광경을 보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마지막 때 땅을 사랑하는 이 주의 성도들에게 온유하게 살아오고 말씀 지키느라고 예수 믿느라고 목숨까지 배져도 배시오하고 온유하게 들이내밀었던 그 사랑하는 순교 성도들, 그들 이 땅을 그 나라 그 천년왕국 때 땅을 받아서 누리는 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은 다 부드럽게 따스럽게 살아가지고 원만하게 사셔가지고 꼭 이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온유해야 되냐? 온유해야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승리는 어떤 사람에게 돌아가냐면요, 온유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3절로 14절에 마지막 때에 짐승이 권세를 받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온답니다. 지금은요, 짐승이 권세를 잡는 쪽으로 가는 지금 그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앞으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경제 상황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당해요. 그때 오늘 여러분, 지금 끽소리 모두 우리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 심해요, 이게. 핍박이 더 심하다고요. 더 어렵다고요, 믿기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로다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대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딱 그들과 전쟁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있어요.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분의 빼내심을 받은 사랑한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앞으로 고통당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그때 참고 그때 예수님 잘 믿으면요, 그때 승리합니다.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꼭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통쾌하게 이기는 이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들이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항상 승리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동양을 지배했던 사상이 노자사상이에요. 자연주의, 항상 자연으로 돌아가서 원만하게 그 살자 하는 그런 주의예요. 이 노자가 어떻게 해서 그 사상을 배웠냐면요, 노자의 스승이 사부가 누구였냐면요, 상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상창이라고 한 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땅을 뜨실 날이 가까운 것 같사오니 마지막으로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그 빛의 그 교훈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까이 오너라 하더니 입을 딱 벌리며 하고 벌려요. 이가 보이느냐? 예, 선생님, 하나도 없습니다. 이가 싹 빠져버린 거예요. 이가 지각한 게 어디가 있어요? 싹 빠졌어. 그래, 야, 거기 혀가 있냐? 그러니까, 예, 혀는 있사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예, 알겠나이다. 이대로 꼭 살아라. 이 가르침 따라서 너는 이 도를 이 세상에 선포를 해라. 하고 가르쳐줘서 노자사상이 원만하게 부드럽게 자연 따라서 물르듯이 그렇게
사는 교훈이 바로 노자사상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결국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기는 비결은요,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부드럽게 사는 것, 원만하게 사는 것, 내가 늘 따뜻하게 사는 것, 따뜻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것이 바로 저 사람을 이기는 비결이다. 부드럽고 따스한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온유해야 돼요. 그러면 온유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한 자가 바로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온유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온유라고 하는 그 사전적 의미는 마음과 태도가 늘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다. 늘 태도나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그래 온화하게 갖고 사는 것. 그게 온유하게 사는 것이에요. 말하면 강팍하게, 불하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그 다음에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프라우스라고 그래요. 이 프라우스. 이 말은 아주 온순한, 유순한, 그리고 온유한, 겸손한, 그리고 길들여진 짐승들, 그 야성마, 야성 그 송아지, 이런 것들을 길들여서 아주 그 명마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 그때 이 프라우스라고 그럽니다. 그리스 시대 플레포네소스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어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했었어요. 그때 참여한 한 병사가 자기 약혼녀에게 만변하지 말라고 무엇을 선물했냐면 회색 종마 하나를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프라우스 같은 여인이 되기를 바라오 하고 이 프라우스 말을 선물을 주었어요.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본 동물 중에서 가장 멋진 동물이요. 그 종마, 그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 말, 훈련된 그 말이 얼마나 멋지게 생겼습니까? 사람보다도 더 잘 먹이거든요. 더 꾸미거든요.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여자가 되어주기를 바라오. 근데 그렇게 생긴 것만 잘생기고 그렇게 꾸며달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길들여져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주인의 하는 그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어떤 지시를 내려도 다 합니다. 바로 이런 여인이 되기를 바라고 하고 말을 보낼 때 바로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적어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라우스가 온유라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라우스는 바로 하나님께 길들여진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강력했던 그 모세가 그렇게 온유해진 것은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그럽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내 급하고 벌떡벌떡 성질 내고 그냥 못 참아서 막 견딜 수 없어 하고 하는 그 송아지 같은 그 야생마 같은 이 심령을 그냥 길들여가지고 온순하게 무슨 말을 하든지 고분고분 듣도록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온유하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해요. 그리고 바로 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말대로 그냥 유순한 거예요. 아주 순한 거, 아주 부드러운 것이에요.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서 두 길로 갑니다. 하나는요, 굳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아주 부드러워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억지까지 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하고 좀 부드럽게 이렇게 변해가시기 바랍니다. 유순하게 좀 변화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래요. 성경 말씀에 부드럽게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됐다는 것이에요.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모든 그 교육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지금 학자들이 강의 나와가지고 하는 강의가 부드러우십시오. 힘 빼십시오. 선수들, 체육하는 선수들 훈련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힘 빼라, 힘 빼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해라, 자연스럽게 해라 자꾸 그러거든요. 다 마찬가지요.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 건 부드럽게 살아라, 부드러워져라, 힘을 빼라. 여러분 태도도 그렇고요, 마음도 그러고요, 모든 사람들의 그 대하는 그 인간 관계도 그렇고요, 항상 부드러우시세요. 늘 부드러우세요. 온유하세요. 온순하세요. 그냥 따스하게 하세요. 손에 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꼭 그렇게 부드러워지시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 오시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너 막 펄쩍펄쩍 뛰는 송아지 같은 너희들 내게 와서 내 멍에 메고 배워. 그러면 너희 온유해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시편 25편 9절 말씀에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온유로 가르치셔요. 하나님 앞에 오면, 교회에 나오시면 여러분은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예수님께 오시면 항상 부드러워집니다. 난 예수님한테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오면 부드러워집니다. 예수님한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드러워지냐? 성령 충만 받으면 부드러워집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영을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새 영, 성령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육신에서 그 굳은 것을 완전히 채워버리고 굳은 마음을 채워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바로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누구도 다 부드러워집니다. 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원래는요, 이분이 깡패였어요. 평양 깡패였어요. 되게 무식한 분이 깡패 있는데 이분은 배운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유리심이 강해가지고 깡패 노릇을 했어요. 얼마나 깡패인지요. 이분 그 평양 깡패는 특별히 이 박치기입니다. 이 박치기는요, 말하자면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박치기 앞에.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 그런 박치기 깡패였어요. 제일 싫은 게 예수 믿는 사람이어가지고 깡패니까 예수 믿는 거 제일 싫어요. 그래서 마포 3년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 전도하고 그러니까 저런 외국 양코쟁이가 와가지고 그래서 막 그 전도하고 그러면 가서 막 방해를 왔는데 그것을 턱에 맞아가지고 턱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런 일을 했는데 원산에 가니까 원산에서는요 스왈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바로 피나는 그 이기풍 목사 그 깡패한테 예수 믿어! 너 회개하고 예수 믿어! 뭐라고 홀라다가 그 위압감에 그냥 이 스왈렌 목사님은 마포 3년 목사님하고 좀 틀려. 죽어! 회개해! 딱 그랬던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한 것은 강하게 대해야 쉽게. 그냥 이 사람이 강력한데 딱 부딪힌 것 같아요. 깜짝 엎친 겁니다. 꼭딱 부러져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제는 평양에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평양신학교 제1회를 들어가지고 목사님 안수받은 분이 7분인데 그 7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기풍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장로계가 형성된 것을 기념으로 이제 선교사를 보내자 해가지고 우리가 같은 나라지만 다른 나라 같은 제주도로 우리 선교사를 보내자 하니까 이기풍 목사님이 손을 들고 자본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바로 제주도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제주도에는요 배타심이 많아가지고요 아무리 육지 땅에서 왔어도요 같은 나라에 왔어도 거기서는 외국인 취급을 받아요. 얼마나 외국 취급을 받았는지 고통당하면서 별일 나게 꾸면서 수십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제주도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깡패도 완전히 변화돼요. 그렇게 얻어터지고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굶주리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간질간질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평양 깡패인데 그 제주도에서 그 모진 핍박받을 때 호배에서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를 그렇게 부드럽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온유해집니다. 이기풍 목사님 막내딸이 누구냐면요, 이사례 권사님이거든. 이사례 권사님이 간증 다니고 그런데 이 간증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방에 목사님이 붙여놓은 게 있대요. 그 잘 쓰는 글씨로, 은필 글씨로 딱 붙여놨는데, 첫째 성경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는 말씀 딱 있고, 그러고는 이제 가군이 딱 있대요. 가군이 세 가지래요. 첫째가 뭐냐면요, 관용이라고, 한문으로 관용이라고 딱 써요. 관용이라고 하면서 넓은 마음, 부들부들한 마음, 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관용하라. 가 첫째 가문이고, 둘째는 백인하라. 100번 참아라. 백인, 참고 참는 것이에요. 아주 부들부들하게 아주 참는 것이 꼭 백인하고 살아라. 그 다음에는 겸손. 이거 세 가지가 합하면 온유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깡패같이 그렇게 깡패로 살았는데 성령 충만 받고 온유해진 것처럼 너희들 대대손손 어찌든지 이렇게 온유하게 꼭 관용하고 100번 참어 꼭 교훈해 주실 거. 자기가 5학년 되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한문이니까 몰랐는데 5학년 되니까 야, 살아야 이리 오느라 저 글을 배워라.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설명을 해 주셨대요. 여러분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은 여러분들이 관용하기를 바라십니다. 백인하기를 바라십니다.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꼭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